주연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그림자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갈에 대해서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 주인공으로서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보면 혹시 하갈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ESP 오신 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네,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하갈 이름이 도망이라는 뜻이고 그 인생을 그 이름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삶에서 뭔가 참 긍정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뭔가 계속 자꾸 어긋나는 상황이 꼬여가는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갈등이 무슨 뜻인가요? 갈등의 그 어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갈이 무슨 갈이죠? 칡 갈이고 등은 등나무 등인 거죠. 그래서 이 칡하고 등나무가 서로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얽혀서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목표나 아니면은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되거나 충돌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갈등 상황이 나오고 그때마다 누군가 나서서 그 갈등 상황을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사사를 세워서 해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비가일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 그 나발 사이의 갈등 속에서 아비가일이 나서서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에서는 사라와 또 하갈과 그 사이 아브람 그리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까지 정말 뭔가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그런 갈등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오해하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은 지나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 상속자는 제 종인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후손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로 그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또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약속을 주셨으면 뭔가 열매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누구의 속이 탈까요? 그 아내인 사라의 속이 더 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여종 중에서 여종인 그 애굽 사람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거기에 사실 먼저는 사라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을 낳으면 되겠지라고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그 창세기 1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장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취해서 남편에게 주었고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그 남편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죠. 여기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점점 더 내용이 꼬여갑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이 어리석은 실수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막 성경을 읽다가 고구마를 먹은 그런 느낌입니다. 막 하갈을 찾아가서 하갈아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은, 정말 이 칡과 등나무가 점점 더 얽혀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라의 성격을 보니까 사라가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라가 멸시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쏘아 붙이죠.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았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막 쏘아 붙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둘의 관계를 좀 잘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점점 더 고구마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네 자식이고 네 씨인데 네가 이 갈등을 풀어야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붓고 갈등이 점점 더 막 꼬여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제 하갈을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었죠. 물건이었고 종은 학대받는 게 당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을까? 이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하갈이 도망을 쳤다는 게 지금 뭐 애들이 집에서 혼나고 가출을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 당시 노예는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노예가 도망치면 뭐 매질하고 죽여도 주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인의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 하갈의 입장에서 뭡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법적인 자살 행위를 한 거죠. 붙잡히면 죽음밖에는 남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갈은 또 주인을 멸시하고 아브라함은 방임하고 사라는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치고 막 점점 문제가 커져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은 풀어지지 않고 점점 상황은 최악으로 내딛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 상황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하갈이 도망치면서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죠. 너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하갈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게 아니죠. 가끔 우리가 경조사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가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왔니? 어떻게 오긴 기차 타고 왔지?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그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존재가 뭐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돌아가라.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사라의 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공동 번역에 보면 고생을 참고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고생할 것이 정말 뻔한데 그럼에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돌아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씨가 많아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복 아닙니까? 누가 들은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과 똑같은 복을 하갈에게 주시는 거죠. 하갈이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 고통받던 자리로 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갈이 낳을 이스마엘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전에 롯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가 서로 갈라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롯이 해야 될 정답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롯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시고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사라에게 돌아간 이 하갈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뭐 죽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심한 구박과 학대가 계속됐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네가 고통을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하갈이 그렇게 돌아가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갈에게 꿈과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갈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라의 구박과 학대를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듣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조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역시 하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갈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그래도 다행이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갈의 이름이 뒤에 21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죠. 이스마엘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그 자식이 귀하고 웃음이 나왔으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러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이때 웃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죠. 하갈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러니까 뭐 1, 2년이 더 지났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축하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저는 여기서 또 고구마를 한번 먹습니다. 또 그때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말려야 됩니다. 이스마엘아, 너 대체 왜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갈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답답한데 이스마엘아 너마저 왜 그러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저는 이 21장 9절을 보면서 인터넷에서 봤던 그 사진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그 아빠가 아이랑 놀아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랑 이렇게 놀 때 아이를 이렇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아빠는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애들은 내가 이 정도 떴구나,
옆에서 보는 엄마는 어떤 느낌입니까? 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아빠는 그냥 살짝 던지고 애는 신났지만 엄마는 애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9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라가 본즉, 사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자기의 위치도 있고 한데 그 한두 살 먹은 애를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본즉 지금 이삭을, 내 아이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재밌는 게 이 놀렸다라는 단어가 그 이삭의 이름 우슴하고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이삭이지 이츠하크죠. 이츠하크를 메차하크했다라고 어떤 언어 유희가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할 때 사라가 웃죠. 그 단어도 이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조롱하듯이 쓰일 수도 있는 단어지만 또 좋게 쓰이려면 그냥 웃음이라고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걸 보면 사라가 좀 인성이 좋지 않은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가 말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기업에 관련된 일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그렇게 내쫓고자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업 때문에,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결국엔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이삭이 없었으면 누가 그 기업을 물려받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물려받았을 텐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렸고, 그냥 놀렸다는 것이 비록 그냥 어떻게 놀렸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업을 누가 얻게 될 것이냐라는 그 새로운 불씨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손에 떡과 한 가죽 부대를 손에 쥐어주고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광야에서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갈이 첫 번째는 도망쳤지만 두 번째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갈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라의 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대로 그 사라의 밑에서 10몇 년을 복종하면서 고생을 참고 그렇게 견디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쫓겨난 뿐이죠. 어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지금 이 하갈의 손에 남겨진 건 뭡니까? 떡과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뿐인 겁니다. 갈 곳도 없어서 그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그 가죽 부대의 물은 떨어지고 남는 건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그 엄마로 살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마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들으셨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시죠. 한 가지는 처음에 이 하갈이 도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저 아이로 그 아브라함의 자식인 저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갈이 그 고생이 뻔한 사람 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이 하갈에게 희망이 되어서 사라 밑에서 버틸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갈은 그 약속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자식의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 브엘세바의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브엘세바는 7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없던 물을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 있던 샘물을 이 절망 속에 있던 그 하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까 이제 다시 눈이 밝아져서 원래 있던 그 샘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갈은 처음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갈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또 이미 그곳에 있었던 우물을 보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15년이라는 그 이상의 세월은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잊기에는 좀 충분한 시간이었을 수 있고, 또 약속을 잊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에 눈이 어두워져서 우물도 보이지 않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갈이 약속만 붙잡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약속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갈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또는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삶에서, 어떤 허허벌판 같은 광야에서 신음소리도, 또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오열도 다 들으십니다. 이스마엘,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 있는 너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다시 한번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그대로지만 이제 거기에 우물이 보이고,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눈물은 흐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다시 한번 브엘라 헤로이,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그 부른 찬양처럼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나의 신음을, 또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눈물밖에 흐를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준 그 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갈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